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일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일까요? 거래 관계에서 늘 손해를 보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공부를 적게 한 사람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늘 손해를 보며 바보처럼 살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생각에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으며 무슨 행동인들 그리 낄 것이 있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보는 분처럼 행동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듣는 분인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으니 장차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무신론자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찌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너도 어리석은 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네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치우쳤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평행구절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 나는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접고 인애하신 구세주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 좋겠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 군자로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죄 중에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 맞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라는 말은 무엇이며 또 은혜라는 말은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모은 재산이고 자기 마음이 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또 온 세상이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치켜 세우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벌인데 잠시 회사를 어떤 사람에게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회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주인인 여러분을 까맣게 잊고 마치 자기가 실소유주인 것처럼 행시합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1도 없고 회사 어디에도 주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주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마득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칭찬도 상도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제와 봉사는 귀한 것이지만 먼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그는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배임한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과 공로가 커갈수록 그의 죄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의 억만 선행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백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